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사실 이 목사로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겠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스승으로 선생으로 이렇게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진정한 그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양육해서 그들이 성장한 이후에는 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고 성령께 소개해주는 그 역할로서 그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끝까지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물론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주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전도자의 사명과 또 목사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성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성도가 성장하면 친구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사실 이 말씀을 따라서 형제교회, 교회에 목회자를 두지 않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회중교회. 그런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회중들의 그런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어떤 그런 회중교회. 그러나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또 현 시대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CEO 개념의 그런 대표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싸움과 그런 신학적인 혼돈과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목사와 교사의 그런 직분이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무리 성도들이 이렇게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돼도 신학적으로 훈련받지 않고 이런 진리에 대해서 오류가 없이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 주일 이런 목회자들에게 설교가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런 목사와 교사는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직분과 위치를 이렇게 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직분이 중요하고요. 주께서 세우신 직분 중에 첫째는 사도요, 그 다음은 선지자요, 그 다음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능력, 어떤 그 방언, 이런 각종 각양의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은사의 직분들이.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이 진리의 복음, 또 기록된 성경을 잘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인 것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회자만 너무 의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그런 나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신 그런 목회자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를 뭐 무시하고 그 어떤 그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그런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일은 주님뿐이시지만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그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런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거듭난 자들은 목회자와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충성되고 헌신된 동료와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성도가 이렇게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 중에도 간혹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그래서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기 얼굴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아서 그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거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런 메시지에 그런 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영혼이 시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를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이 세우신 자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영혼을 어린 양떼를 내가 전도한 영혼을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도 건강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이 있어야 교회에서 다른 전도한 신명들도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정말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자기가 주인이냐 아니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냐 교회의 머리시냐 이런 것에 어떤 그 결정적으로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형제로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뭐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땅에 있는 자, 아담의 육체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존재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도 육체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아니죠.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정말 주님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가. 이 사도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역한다면 그건 주님을 주로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를 믿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살피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맞잖아요. 거듭난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시지. 육신에 속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의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계시는 여러분의 양육자 된 그 부모님들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일 뿐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들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잖아요. 또한 10절입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사람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겠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이 올바른 그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을 말할 때는 목회자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말하면 이렇게 어른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말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면 가정에서 어떤 그 양육자라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양육자에게 교만하고 무례하고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진정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신길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담임 목자인 것입니다. 그 저희들은 목동들인 것이죠. 목회자들. 그리고 목동들인 저희들은 저와 또 동영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세우신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저를 잘 쓰십시오. 저로부터 오는 도움을 잘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려 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마음에서 정말 겸손한 자, 주께서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교만한 자가 있고 마음에서 겸손한 자가 있어요. 마음에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자는 주께서 높이시는 것이고 마음에서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자는 교만한 자잖아요. 그럼 주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서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막아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눈과 귀가 이렇게 그런 머리에 있어서 눈먼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면서도 자기들이 눈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이게 얼마만한 그런 그 악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땅과 육지와 바다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어요. 얻은데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모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랐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눈먼 소경들이고 오히려 저주를 자청하는 길로 그 성도들의 양떼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걸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언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이 큽니까? 그런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큽니까? 그리고 성전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크십니까?
아직도 그 성전에 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자기가 자기 육체가 성전된다는 것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돌로 지어진 그런 건물을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보다 더 하찮게 그런 자기 몸은 그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언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십계명이 큽니까? 그리스도가 큽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구약에 옛사람에게 주신 그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법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모르고 어리석게 구약의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맹인들이 어느 것이 그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결국에는 그런 성전 안에 계신 이가 크시고 또 하늘 위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가 크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오신 것이죠. 23절에 화 있을 즈음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 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주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그런 규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율법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고 또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되지만은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길은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율법에 속한 구약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 구약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끝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렵죠. 구약과 신약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이유가 있고 또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유가 있고 이것을 잘 구분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깊은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이 좁은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길이 좁고 협착한지 몰라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쉽게 찾아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발견했으므로 힘써서 일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에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예수를 믿어도 죄가 안 없어진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어렵게 되지 않고 어렵다 함을 입는다고요? 이 말씀대로 만드는 거예요. 겉은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의의 신분을 가졌는데 속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은 아직 탐욕과 죄악이 가득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신칭의와 법정적인 칭의로 점진적인 성화론이 그렇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용서를 얻고 다시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쓸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성령으로 사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게 되잖아요. 그러나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많은 거짓된 신학은 여전히 그 내면이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의 열매를 살도록 한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열매를 맺는 길,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안이 어떻게 깨끗하죠?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되거든 내가 이걸 못 믿었구나. 내가 이걸 회개하지 못했구나 깨닫고 더 주를 믿고 의지해서 더 큰 믿음을 얻고 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아무리 꾸며도 소용없어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경건한 채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한 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또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거룩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속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리스도로 충만한 만큼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행함은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만큼 행할 수 있고 행함만큼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를 안 죽였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어찌 선지자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어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조상들은 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죽은 자에게 절하고
무당을 따르고 다 저주받아 죽을 죄인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어찌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옛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세례로 장사됐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루 중에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잠잘 때 일어날 때 걸으면서 일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24시간 내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서운 말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독사의 새끼들과 같았어요. 마땅히 이런 말을 들어야 마땅했어요. 마귀들했다고요. 마귀와 구별되지 않았다고요. 그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는 해결의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새 생명,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썰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얼마나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고 학살을 당하고 또 당시에 그런 그 세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그런 그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다 그 세대에 돌아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예수님의 탄식의 눈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품에 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오늘날도 이 목회자가 어린 양떼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해도 외면하고 자기의 길로 많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주께로 나아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냥 천하태평한 거예요. 나팔을 불어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예전 시대와는 다릅니다. 반드시 스토리를 써보십시오. 자기의 신앙을 기록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강의를 들으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생각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의미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자기가 일하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나중에 1940 몇 년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긴 했지만 거의 2000년 동안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나라가 된 거예요. 폐하해져서. 황폐되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주요 창조자이시여 그들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라야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라야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그런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하여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님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무의식과 생각에서 오늘 주님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대화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오니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도자여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뿐이오니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또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은 대로 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